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남에게 이게 전염시킨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이렇게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의 사역 거의 말기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런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방인은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류하신 데에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저는 이제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제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벌써 이때는 예수님을 옹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감히 문둥병자가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 안에 들어왔다 발각되면 사람들에게 아주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왔으니까 더 쉽게 발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남에게 부정한 그러한 전파를 자기 몸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남에게 이렇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걸 지키면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죠? 거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인식을 받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랍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들려온 소문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이분은 굉장한 특별한 그런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얘기만 듣고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깨끗게 만들어 주겠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가겠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다 오픈시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게 그 문둥병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율법의 절차대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확증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너희 다 나았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면 우리가 고침을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어떤 내용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서로를 쳐다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문둥병 증세가 싹 없어지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전히 아주 백옥 같은 그런 살결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깨닫고는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보고를 했겠죠. 자,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또 너희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고침받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침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와서 감사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토레이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집회에 가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배 한 척이 풍랑이 일어나서 파손이 됐어요. 미시간주, 펜실베니아가 아니라 미시간주에서 배 한 척이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다들 그 물속에 빠졌겠죠. 근데 그 중에 수영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무려 23명이나 건져냈어요. 대단하죠? 사람, 막 허우적대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한때 죽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막
필요 이상의 막 힘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는. 그러니까 23명이나 이렇게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구출을 해줬어요. 이게 막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뭔가 빗대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내가 바로 그 수영 선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봤대요. 당신이 그 23명을 이렇게 구출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느냐? 뭐 구출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뭐 이런 구출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혹이라도 와서 뭐 이렇게 살해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했겠죠. 특별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말 신기한 건 한 사람도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누구 한 사람도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조차 한 사람이 없고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자기한테 고맙다는 그런 인사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닐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아주 등치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왜 심폐 뭐 이렇게 소생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뚝섬에서 옛날에는 거기서 막 수영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한 처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다 죽어가는 걸 자기가 수영에 들어가서 그 처녀를 꺼내와서 보니까 그때는 뭐 안전요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뚝섬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살려냈더니 그 처녀가 일어나서 딱 보더니 그냥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냥 후다닥 도망가 버렸대요.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후다닥 도망가 버렸대요. 뭐 처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런 세대예요. 이 말세지 말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 특별하게 지금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쳐줄 때에는 문둥병자가 와서 혹은 예수님이 다가가서 거기다가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다가올 수도 없어. 그리고 큰 소리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일으키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하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거하고는 예수 선생이여 이거는 신앙 정도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 몸 다 치유되었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특별한 게 10명이
뭐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 없어. 그냥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간 거예요. 투덜댄 사람도 없어. 옛날에 엘리야 시대 어땠어요? 예? 문둥병자 나아만이 찾아와서 고침 받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빼라. 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그리고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가 빼라는 거냐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환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0명이 가면서 혹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가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뭔가 있다 생각하고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그런 치유를 받은 거예요.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9명의 변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자 미상의 글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제가 발췌를 했어요.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자기가 낳은 그 사실 때문에 이거 정말 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밀 검사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오고. 또 한 사람은 이거 정말 난 거 맞아?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자기 상태를 살펴보고 정말 다 나았다가는 확신이 든 다음에 가도 늦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니었나 보다. 좀 특이한 피부병 뭐 그런 거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나았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치유를 받았어. 기도해가지고 치유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해요? 이건 날 때가 돼서 낫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병 걸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밭, 재산 이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병 들어있을 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 근데 낫고 나니까 그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갔대. 또 한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수절하고 있는지 빨리 그 마누라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결벌에 살고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마누라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수절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거봐 우리가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정말 나를 완전하게 고치시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별로 해준 거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야,
이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뭐 이렇게 치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유명한 랍비, 예수님 말고 다른 유명한 랍비도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내가 가기는 가지만 이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니지. 내 모습이 얼마나 깨재재, 얼마나 더러워, 이런 냄새 나는 몸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나았다고 예수님께 갈 수 있어? 나중에 내가 새 옷을 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뭔가 좀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그런 변명들로 9가지를 여기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정말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가서 막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내가 나았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까요? 아니면 앞에 9가지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9가지 변명 중에 한두 가지가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한 자만이 예수님께 이런 확증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 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 육신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한 건 뭘 인정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고요. 그의 믿음이. 앞으로 그 믿음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믿음이라면 너는 무엇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의 너의 삶은 믿음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더 소중한 것, 내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병이 나았던 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즉각적으로 그 병의 증세가 수그러들고 잠잠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건 기도해야 될 병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딱 쓸 때마다 저는 뭐 시공간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믿음이 약해서일까? 아니면 이건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 병이 아닌가, 뭐 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 더 소중한 건, 병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믿음이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지. 그러면서 저 사람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저 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흔들려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게 뭘까요?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한 사람 외에 그런 거 보니까 다른 9명은 규례대로 그 청중들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 보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도대체 어디 갔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을 지금 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치료해 주신 거,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받을 걸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와서 감사하는데 유대인은 아주 그런 자격론을 그렇게 앞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받을 걸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방인은 그 유대인들 9명에 비해서 이렇게 좀 동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9명은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그런 집단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막 자기 집으로 뛰쳐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다 간다고? 다 자기 갓으로 간다고? 그럼 나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버린 것은 아닐까? 군중 심리에 그렇게 무너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선언하기까지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찾는데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움으로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보고 싶어 해서, 그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자기 집에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도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을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유대 땅에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의미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이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육신 치유받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몸이 건강한 것,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확실하면 우리의 이 병도 언제든지 고쳐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더 소중한 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그 이방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분명하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이 앞으로는 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너는 너의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펼쳐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복을 주시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 더 큰 복을 주신다. 두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을 받았을지라도 크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챙겨주신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치유받게 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야. 순종했기 때문. 예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간 사람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보화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